네, 이 시간에는 교회를 기쁘게 하는 신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이 배경을 설명하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돌아오게 된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오늘 15장 1절을 보니까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율법주의에 입각한 그런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와서 거짓된 가르침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신학 사상은 바로 이신칭이죠. 이신칭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다라는 이신칭의를 이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과 또 이 거짓 무리들과 함께 변론이 있었어요. 변론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얻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사도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물으러, 그 견해를 물으러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있었던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3절을 보니까 3절 말씀에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성령이 충만한 자는 이 형제들을 기쁘게 해요.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성령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이 형제들을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정의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 모임을 교회로 하기 때문에 뭐 형제들을 기쁘게 한다, 또 교회를 기쁘게 한다, 뭐 같은 말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죠. 그것이 맞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성도들도 또한 기뻐해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 이 누가가 이 바울과 바나바 이런 베니게와 또 사마리아의 사역을 가지고 형제들을 기쁘게 했다라고 묘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형제들이 이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와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이 형제들이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이렇게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로 인해 교회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교회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그 몇 가지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어떤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기쁘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기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자, 이 시대에 예수 믿고 삶이 극적으로 변화됐다라는 그런 모습을 많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달라졌어요 라는 증거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요즘의 모습들을 대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예로 들 수 있는 분이 계신데요. 우리가 평양 대부흥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길선주 장로라는 분이 계세요.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길선주 장로님이 계신데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런 사경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이 강하게 있었고, 그 충만한 모습으로 이제 과거의 죄를 이렇게 발설이 아니죠. 과거의 죄를 이렇게 자백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상당히 심각한 죄였어요. 죽어가는 친구가 있었는데 마지막 유언으로 그 친구가 자기의 가정을 좀 돌봐줄 것을 이렇게 부탁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라고 약속하고 그렇게 친구를 먼저 보냈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 과부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더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세상 돌아가는 걸 잘 아니까 그때 당시 돈으로 미화로 하면 $100 정도를 훔쳤다는 거예요. 과부에게 얘기하지 않고. 작은 돈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100라고 하면 작은 돈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고아와 과부와 객, 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라는 이 그중에 과부, 이 과부의 돈을 이 $100를 뺏었어요. 그 죽은 남편과 약속까지 했는데 큰 죄죠. 그런데 이런 죄를 이 교회 앞에, 회중 앞에 고백했을 때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길선주 장로님은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으로 목회자가 되었고, 나중에 우리 민족대표 33인에 같이 뽑혀가지고 함께 독립운동까지 했던 그런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었다. 예수 믿었다. 누구도 이 세상을 완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수 믿기 전의 모습, 나의 옛사람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새사람의 모습은 뭔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동안 하나님 모르고 세상에 속해서 우리가 살아왔다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들이 쉽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술 먹고 주사 부리는 것도 똑같고 예배 제대로 안 드리는 것도 똑같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도적질하는 것도 똑같고 그리고 안 좋은 성품도 똑같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이 평양에 주일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없었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고 또 정결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니까 야, 예수 믿고 저렇게 달라지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요즘은 복음으로 장사하는 시대예요. 복음으로 장사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변화된 삶을 권면하지 못해요. 왜요? 나갈까 봐. 손님은 왕이다라는 생각을 교회도 갖고 있나 봐요. 그래서 어쩌지를 못해요. 사람이 오면 막 어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입각해서 잘못된 삶이 있거나 변화되어야 할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면하지 못해요. 그냥 떠받들기 바쁘죠. 마치 아이 하나 있는 집에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되든 어떻게 잔소리 하나 못하고 야단 한번 못 치고 그냥 오냐 하면서 키우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기대하지 못하는 한국교회에서 과연 누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않는 그 삶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 삶에 어떤 성도들 간의 기쁨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저 사람 가운데 나타남을 봐야 나도 내 삶에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도 역사하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쁨 속에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런데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변화된 삶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만족되려는 삶에 그런 결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런 의지요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했어요. 안디옥 교회를 흔들어대기 시작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 내려갔는데 그곳 열심히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나타났냐면 5절 보시죠.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더니 사도들이 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장로들이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왔더니 여기서조차 율법적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이들이 바리새파 중에 있다고 얘기해요. 바리새파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누구도 학식과 배경으로 이 사도 바울을 이기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했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일까지 했잖아요. 스데반을 죽였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바울 앞에서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또 그들은 믿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해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믿는 사람.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구약에 대한 율법의 지식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그런 새로운 지식들을 갖게 되었죠.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들을 갖게 됐어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붙들고 그 세상을 돌면서 열심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어린 믿음이에요. 어린 믿음. 아직도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도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고 있었던 그 율법을 그대로 붙들고 있는 인생이에요. 또 그 율법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인기를 추구하려고 해요. 그 율법적인 배경을 가지고. 아마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율법적 배경이 힘을 쓸 수 있는 곳은 없었을 거예요. 성전이 바로 그곳에 있었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곳에 다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포기하지 못한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조차도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이후에 배설물로 여겼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 바리새인 중에 어떤 믿는 이 사람들은 바울이 자신의 언변으로 충분히 공격할 수 있고 자신의 배경으로 충분히 찍어 누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너희들 정말 어리구나. 너희들 정말 어리구나. 너희들 정말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마 예전 바울의 성향이라면, 성정이라면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스데반을 죽였던 그때의 그 바울이었다면 그러면 충분히 그렇게 행동하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따로 장소를 마련해서 그곳에서 모인 것 같은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22절 말씀을 보면 이 회의가 다 끝난 이후에 결과들을 도출해냈어요.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앞에서 얘기했던 사도와 장로들 그리고 이후에 얘기했던 사도와 장로 이 무리가 같은 무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기 때문에 처음 그 변론하던 회의의 장소에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왜 참석하지 않습니까? 막 가고 얘기하고 설득하고 해야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니들이 뭘 모른다. 내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내 말이 맞다. 그 자리까지 쫓아가가지고 계속해서 따져야죠. 그게 맞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말하는 것, 참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그 말하는 자리에서 입 다물고 있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바울은 진리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못 결정을 내리면 본인이 전도했던 모든 이방인 교회에 큰 복음의 올무, 복음의 장애가 되는 그런 결정이에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뒷짐지고 앉아있기 쉽지 않은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예전 성정을 억누르고 하나님께 그 모든 일들을 맡겨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옛사람이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행동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 이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런 놀라운 변화, 이런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내려올 때에 이 사도 바울,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내려와서 행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많이 변했다. 참 많이 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죽였던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켜봤을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많이 변했다. 저 사울이었던 자가 많이 변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기쁘게 하는
그런 첫 번째 모습으로 변화된 나의 삶을 얘기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깨닫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대입하면서 그렇게 변화된 삶의 모습들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가 큰 기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의 모습, 바나바의 모습 속에서 교회를 기쁘게 한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회를 기쁘게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회를 기쁘게 했다. 신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의, 무슨 뜻입니까? 소유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행사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그래서 기꺼이 그분에게 주도권을 내어드리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자, 항상 얘기하지만 믿음과 순종은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만약 믿음과 순종이 어려운 일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무능한 인생에게 그 어려운 것을 시키셨겠어요? 그 어려운 일을 맡기셨겠어요? 한번 우리가 출애굽 때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바다가 갈라졌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마실 물을 바위 반석에서 솟아나게 하셨어요. 또 200만 명이나 되는 수가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매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의복과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졌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승리하고 힘들어서 잠깐 쉬면 백성이 패배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을 듣고 이런 일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 과연 어려웠을까요? 아니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면 그곳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쉽게 그 언약을 체결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선자의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것이 언약을 체결할까 말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언약은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 당연히 체결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자들의, 죄인들의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자, 언약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순종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듣고 본 대로 믿고 순종하면 돼요. 그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죠. 그런 모습처럼 이 시대에도 말씀 앞에 그대로 하는 순종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신자는 믿지 않아요. 그런데 신자예요. 믿지 않는데 신자예요. 그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지금 이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화석화된 하나님이에요. 그냥 박물관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내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또 어떤 신자는 믿는데 100% 믿질 않아요. 대안을 항상 끼고 있어요. 구명조끼를 입고 낙하산을 등에 메고 하나님을 믿어요. 항상 대안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대로 역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낙하산을 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불신이죠, 불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에 유대주의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바른 복음을 훼손하고 있을 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을 때, 자, 바울과 바나바가 변론이 붙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 변론을 작심하고 했으면 질 사람이 아니에요. 질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배경으로,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자기가 가진 경험으로 누가 바울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누가 바울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할례 받지 않은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성령을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이 수백 건을 보고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지금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는데 누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로 밀리겠습니까? 경험으로 밀리겠습니까? 안 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우겨서 억지로 이 안디옥 교회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잠재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너 모르면 가만히 있어. 너 어느 학교 나왔어? 너 누구 밑에서 배웠어? 너 이렇게 되는 거 봤어? 너 하나님의 역사 하시는 거 봤어? 이런 걸로 억지로 그 안디옥 교회 안에서 찍어 눌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바울의 명성은 교회 안에서는 높아졌죠. 바울 대단하네. 바울 대단하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 눈에 이제 바울만 보일 거예요. 바울만 보여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교회 안에서 당연히 높아져야 할 예수님은 낮아지는 거예요. 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교회 구성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교회의 구성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바울의 어떤 우기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바울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보다는 구변이 좀 딸려서, 지식이 딸려서, 경험이 딸려서, 그러나 이해는 못하는데 그냥 침묵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그 녹이 어린 그런 이 변론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상처받을 거예요. 상처를 받았으나 그러나 어느 정도 분위기가 그게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잠하게 있었을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꼭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싹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마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그 변론하는 사람들과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장로들과 또 바른 신앙을 가진 분들과 또 같이 가서 너희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구원에 어떠한 방법도 있지가 않다라는 것들을 얘기했겠죠. 그런데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이제 뭘 하는 겁니까? 거기서 싸우기를 멈췄어요. 거기서 변론하기를 멈추고 돌아서서 교회에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는 교회, 예수님의 가르침을 눈앞에서 보고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신앙을 붙들고 고통 가운데 또 고난을 이겨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로 지금 오는 것이죠. 자,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데요. 자, 어떻게 보냐면 이런 해결 방법들을 통해서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그것이 곧 교회의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그 근거가 되면서 바울의 지식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바울의 경험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높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에는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갔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여러 교회에 공식적인 바른 교훈이 전해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진 않았지만, 자,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들어가서 회의를 하고 나온 결과가 뭐냐면 19절 말씀을 봅니다.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자, 이런 결론이 났는데 이 결론의 핵심은 뭐냐면 할례를 구원의 방법으로 내세우지 않겠다는 이 바울의 생각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자, 바울이 만약에 이 문제를 안디옥 교회 안에 해결했다면 이 해결은 안디옥 교회만의 해결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은 교회로 옮겨 다니면서 그 가르침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미혹하고 그들을 자기의 물질 획득의 수단으로 삼는 일들을 계속했겠죠. 그런데
그런데 이 교회의 공식적이고 인증된 그런 구원의 방법,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이 공식적인 인증이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모든 교회에 단번에 퍼져나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음 교회에 다니면서는 절대 이것 가지고 그렇게 크게 논쟁할 일이 없었고, 또 논쟁을 하더라도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그런 인정을 가지고 변론할 수 있었기 때문에 힘을 얻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의 어느 정도 행동은 제약을 받았을 것이다. 안디옥 교회에서 해결하지 않고 교회로 가져와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기름을 부으셔서 이 온 교회를 그 혼란으로부터 막으시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놀랍죠?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당연히 든든히 서가지 않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이 아닌 이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높아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역사에 이름이 남을 만한 큰 일이나 아니면 나만 알고 있을 법한 작은 일이나 그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하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우리를 축복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그 순종의 행위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회를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교회를 기쁘게 한 세 번째 모습이 뭐냐면 자신의 삶의 흔적으로 교회를 기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온 삶의 흔적. 자, 오늘 우리가 15장 말씀, 바울의 1차 전도여행 후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항상 교회의 회당을 먼저 찾아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갔던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깊이 있게 바울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요. 자, 바울은 그래서 비유대 지역인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내려오면서 이방인 교회인 그곳에 필요한 말씀들을 증거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들을 간증으로 이렇게 전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에 간증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바울이 했던 간증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자, 이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야. 너희들과 같은 많은 이방인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어. 너희들 믿음을 가져라고 얘기했을 것이고요. 또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을 절대 이상한 것이라 여기지 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의 복음을 듣고 고난받는 많은 성도들, 그러나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우리가 이 믿음 지켜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크게 기뻐했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흔적, 그 간증을 통해서 이 교회를 기쁘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닦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참된 간증, 우리가 삶의 흔적들을 얘기하는 참된 간증,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이 참된 간증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참된 간증은 뭡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각자의 믿음을 세우게 하는 일을 위해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선한 간증은 교회의 일원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 봉사할 열정들을 끌어오르게 하는 간증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선한 간증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었고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간증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셨다면 그러면 그게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귀해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을 엄두를 내지 못해요. 사도 바울도 그렇죠.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너무도 뚜렷하고 명확하게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라는 것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어떠한 것도 이것은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돌에 맞아 진짜 죽음의 문턱 1mm 앞에까지 갔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바울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툴툴 털고 일어나잖아요. 죽을 만큼 맞았는데도 자기가 했다고 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간증하면서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성령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서 다니는 교회마다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감사해지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또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변곡점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세요. 응? 그랬잖아요. 정말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우리가 잠잠히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의 과거들을 돌이켜보면 그러면 그 모든 발걸음에 야 이거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인데 라는 이런 고백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고백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이 교회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간증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간증은 어떻습니까? 나를 자랑하는 간증이에요. 나를 자랑하는 간증. 대부분 하나님이 없어도 다 말이 돼요. 다 자기 얘기해놓고 마지막에 하나님 이름 갖다 붙여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내 자식들이 잘 됐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 남편 사업이 잘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라고 얘기해요. 이거 참 들어보면 여러분 간증 다 듣고 나면 무슨 생각이 남냐면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자기의 수고에 숟가락 얹는 분 같아요. 오히려 내 개인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뺏어가시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이 여겨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간증에, 이 시대의 간증에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까? 또 이 시대의 간증은 성도들을 질투나게 하는 간증이에요. 성도들을 살살살살 이렇게 건드려요. 자극해요. 너도 하고 싶지? 너도 축복받고 싶지? 이게 이 시대의 간증 아닙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막 시기나게 해서 성도들 간에 어떤 잘됨에 대한 경쟁을 붙이는 그런 간증이고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이 간증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서도 경쟁하는데 내가 교회까지 와서 경쟁을 해야 되느냐 라고 얘기해요. 성도들을 질투나게 하는 간증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회 자랑, 목사 자랑하는 간증이에요.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성령님 자랑하는 간증이 아니라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하는 간증이에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이 목사 만나서 이렇게 복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간증과 너무 다르죠. 사도 바울의 선한 간증, 아까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선한 간증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여금 각자의 믿음을 세우게 하는 간증이어야 되고 교회의 일원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게 하는 간증이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게 하는 간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자랑하는 간증,
성도들을 질투나게 하는 간증, 교회 자랑, 목사 자랑하게 하는 간증. 여기에 복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가 열정적으로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 어디 있어요? 그냥 내 자식 잘 되게, 내 남편 사업 잘 되게, 그리고 절대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돼. 그거 말고 뭐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사도 바울의 삶의 흔적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였는지를 보세요. 자랑해도 될 만한 사람 아닙니까?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이 교회에 와서 간증할 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간증은 사도 바울을 우상시하는 간증이 아니었어요. 이 시대에 이 땅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고 계신지, 그래서 너희들도 힘을 내라. 너희들도 힘을 내라. 라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고 교회를 위해서 모이게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사명 감당하게 하고 고난을 견디게 하는 그런 간증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라진 간증. 사도 바울의 이 교회를 기쁘게 하는 모습, 그 세 번째가 바로 삶의 흔적으로 성도들을 기쁘게 했다. 교회를 기쁘게 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바로 이런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신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기쁘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변화된 삶으로, 두 번째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삶의 흔적들로 우리가 성도들을 세우고 또 교회를 기쁘게 하고 또 복음의 전파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